갈라디아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그 기준을 여러분이 세우시고 만들어 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 때에 결국에는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가 있는 곳에는 늘 어둠이 같이 공존하고 결국엔 그 진리와 그 빛을 가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어떤 대적들이 늘 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리고 복된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것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귀들이나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늘 진리를 전했던 그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그리고 그를 모욕하고 그리고 비난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것을 부정함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의 그 은혜의 내용들을 캐치해내지 못하고 또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 안에 하나의 전통으로 관념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결국에는 그러한 전통이라든가 그들의 어떠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계속 가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엔 그를 대적하기 위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은 급기야 결국에는 할례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조차 이방인들에게조차 결국엔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도 그리고 인간의 행위나 그 어떠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부정함으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라든가 할례라든 것들을 결국에는 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을 흐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까지 명명백백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온전히 그른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받아 누리라고 결국엔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12절부터 읽으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결국에는 이와 같이 어떤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교인들 내지는 개종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결국엔 계속해서 이 할례를 강요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들은 할례를 계속해서 전하고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그 박해에서 면함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결국에는 이 율법주의, 특별히 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증된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과 전통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 개종자들 역시도 할례를 또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유대 동족들마저도 등을 지게 되고 그들로 인한 여러 가지 모양의 불이익과 핍박,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간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엔 그들은 사람의 눈치, 유대 동족들의 눈치가 보여서 결국엔 그리스도의 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관념대로, 그들의 전통대로 할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면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에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엔 바리새인들이나 결국에는 율법학자들은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었습니까? 결국엔 그들은 이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어떤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내지도 않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지도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육신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할례라는 그 상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으며 결국에는 어때요? 이방인들이나 다른 이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결국에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걸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자신의 성과물로 여겨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자랑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결국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들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이랑은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동족들의 눈밖에 날까봐 두려워했었던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할례를 전하고 그 할례를 받게 함으로 결국에는 자신들을 자랑하고 그 성과물로 자신의 영광을 높이려고 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주의자들 동족 안에서의 그 갈등 그리고 그들의 눈밖에 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결국에는 그들은 타협하여 할례를 받게 하거나 결국에는 할례를 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그때 당시에는 동족의 눈밖에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었던 결국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존재했었던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결국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이 아니라 결국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관념으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혼합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관념으로 변질돼 버린 교인들이나 교회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하여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진리를 타협하고 결국에는 적당하게 서로에게 균형을 이루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안위도 지켜내고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체면도 차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저희는 개신교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개신교도들이라 하면 프로테스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프로테스트함으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 대항하고 투쟁하려고 했었던 그 DNA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개신교도들이라는 것이고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개신교도들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저항정신이라든가 옳은 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 따위를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주의에 빠지거나 이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지키고자 했었던 순수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고 지켜내는 교회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외골수라고 비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기적이다라고 도리어 욕을 먹는 일이 오늘날에 비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부터 외골수이고 결국엔 이기적인 자라고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오직 예수, 결국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본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결국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결국엔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고자 하고 자신들의 체면과 그리고 권위를 지켜내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세상을 관용하고 배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정으로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이 관념과 가치관에 따라 교회가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관용이고 용납이라는 생각들이 언제부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관용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맞추어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꾸어 주는 것, 즉 틀린 것은 틀렸다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그들에게 아프지만 꾸짖어서라도 가르쳐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관용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념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안에 인이 박혀서 결국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용과 사랑과 정의라는 법칙을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 관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선함이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 아래 갇혀 자신도 모르게 결국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법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요 세상의 시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당시에 초대교회에 들어와 결국엔 동족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체면을 차리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의 관념 그리고 율법주의적 관념, 할례주의의 관념을 그대로 전하였던 이중적인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15절 말씀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유대 전통도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관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관념을 따르거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거나 한계, 전통주의적인 관념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된 기독교 문화이든 잘못된 가르침이든 기복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든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하거나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기독교 잘못된 전통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속주의나 세대주의들을 따르지도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관념도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관념과 전통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붙잡아 왔었던 신앙적인 관념이라든가 전통 혹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그 본질과 중심을 여러분께서 바로 회복하시고 이해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결국에는 이 새로운 그 그릇으로 하나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와 평강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욕먹을까봐 세상관념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을 때 여러분이 피해를 볼까봐 여러분이 혹시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해지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거칠애와 형식주의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례해왔던 매너리즘에 빠졌던 형식적이었던 우리의 신앙관념과 예배의 태도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옳은 것을 발견하고자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저 해왔던 대로의 삶을, 그리고 그 형식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전통이나 형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통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념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같이 형식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 뜻 안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전에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해왔든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 내려놓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